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17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기왕을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 집의 제사장 이러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한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나에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17장은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이 고발하는 고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7장 이하, 그러니까 17장하고 이제 21장까지 끝장에 두 가지 비디오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비디오 테이프를 정확히 우리가 좀 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고발하시는가를 알고 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이며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하며 구원을 이렇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이런 사이클 시대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하는 아주 귀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두 가지 사건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저주가 내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니 내게 있나이다 하고 어머니께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 작은 것도 아니고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1,100개. 얼마큼 아니에요. 근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계속 엄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 은을 가져간 놈은 뭐 그냥 팔대가 부러져라, 뭐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라. 아마 그렇게 수없이 저주하니까 그 말을 같이 집에 살면서 듣는 미가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독하기도 한 거야. 독설 아닙니까? 미가가 어머니가 내가 가져갔어 엄마 그러면서 은 1,100개를 주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더욱 실했으면 엄마가 따끔하게
교훈시켜야 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손100 개를 찾은 것을 놓고 뭐라 그럽니까? 야, 아들아, 네가 복 받길. 아니, 도둑질한 거를 돌려준다고 복 받습니까? 죄인데 죄를 범하고 하도 저주하니까 미안해서 슬쩍 돌려준 것이 어떻게 복 받는 일입니까?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슬쩍 돌려주면서 복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의 가정이고 그 당시의 사회 문화고 그 당시의 도덕의 윤리입니다. 근데 또 엄마가 하는 것은 더 웃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엄마에게 돌려주니까 엄마가 야, 내 아들 효자인데 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내 아들에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을 도로 주는데 200개를 주면서 엄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에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떤 것입니까? 미가에게 신상이 있습니다.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었어요. 또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참. 그 당시에 얼마큼 타락한 문화인가. 그렇죠? 우리 한번 이걸 좀 하나씩 도표를 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뭡니까? 자,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지파의 산지, 아마 이 어느 산속에 있는 어떤 지파이겠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에서 일어난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자,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 이게 십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폼으로 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그 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 나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게 얼마큼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뭘 계속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만일 욕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서 절하고 그 신을 섬기면 여기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상. 이거 우상도 다른 신이거든요. 엉터리 신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성하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날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지 마, 우상에 절하지 마,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럼 네가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계속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미가라는 한 집에서 아들이 엄마 은 슬쩍 훔쳐갖고 하도 엄마가 저주해서 돌려주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바쳤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는데,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악을 범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우상이에요. 드라빔 만들고 또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왜 사사시대가 왔는지, 왜 영적인 암흑시대가 왔는지, 그 시대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왜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될까요?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왜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될까요? 왜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왜 끊임없이 들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멋대로 내 기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절대 신앙 아닙니다. 그건 자기 종교예요. 여러분, 미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봇 이런 것들은요, 제사장, 그 제사장 반열에 쓰려면 적어도 레위 지파에, 선택받은 지파에 여기에 가다 들어야 되죠. 함부로 내가 재앙 삼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미가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에봇도 만들고, 또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만들어 놓고, 더 나가서 뭘 합니까? 아들 하나 불러서, 야, 네가 제사장 해. 그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장이 너무 이상해진 거죠.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을 좀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가족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인입니다.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의 산지로 가서 미가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가 그에 묻되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고려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좀 되줘라. 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같이 되었음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청년의 미가 지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재앙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줄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사사기 27장은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거주할 것을 옮길 수 있었으니까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는데 미가 집에 일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가가 묻습니다. 야, 너 어디서 어디로 가니?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레위인이야. 와, 이게 웬 떡입니까? 진짜 레위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얼른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거죠. 야, 내가 너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거 주니까 야,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래 먹을 거 주면 오케이. 그래서 제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너무 신났죠. 야, 이제는 내가 신당 만들었는데 이 신당을 진짜 섬길 수 있는 진짜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진 레위인까지 내 집에 들어와서 제왕됐으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진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받은 행동입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엉터리가 진짜 엉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지금 레위기 여기 사사기 17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성읍에서 그 목초들을 레위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가 자손의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열세 성읍을 받고 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 성읍을 받고 게르나 이사갈 지파의 것들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의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받고 무라리 자손들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살아갈 성읍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읍. 그리고 이들이 그래도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목초지, 그러니까 말들이 있으면 말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분배하시면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 지파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주고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 성읍을 주고 아셀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주고 르벤,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걸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 빨간 점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전체에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에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레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가장 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면 레위인들이 가졌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나누신 다음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 주면서 사방 천지에 레위인들을 계속 흘려놔서 어느 지파든지 거기에 레위인이 있고 레위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영적 지도자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게 이 지도 빨간 점, 무수한 점이
레위의 성읍들, 레위의 집입니다. 레위의 집. 전 이스라엘 지파 속에 퍼져 있는 레위인들.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레위인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미가 같은 집안이 일어나고 왜 신상을 만들고 왜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면서 제사장 또 레위인이 오니까 또 그를 어떻게 재앙 세우고 가정의 제단을 꾸밀 수밖에 없는가? 지금 레위인들이 뭘 안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나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사기 17장은 고발하는 겁니다. 미가 지배에 있는 이 신상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만 해도 6만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영적인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 공경하는 법 모든 것을 다 배워야 그들이 헛된 짓을 안 하고 헛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같으면 하면 모든 교회에 흩어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발하는 겁니까? 레위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들이 얼만큼 웃기는 자들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한 집에 신상을 섬기면서 그 신상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엉터리 같은 일을 제2계명을 범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용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시대가 왔는가? 레위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가집 같은 이런 엉터리 같은 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사사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영적인 어둠은요.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 부분이 혼동이 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할 때 영적인 암흑기가 옵니다. 사사기 17장은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대충 여러분의 기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자기 우상을 미가처럼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있는 자입니까? 그거를 사사기 17장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참 아픈 말씀.
뭐 뒤에도 한번 나오는 말씀이지만 참 아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정확하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행 17장을 통해서 영적인 암흑의 사사시대가 도대체 어떤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의 책무를 벗어나고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